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감사합니다. 그 유명한 히랍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만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게 됩니다. 부부관계라는, 친구관계, 아니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아니면 직장 동료끼리의 관계, 심지어는 서로 라이벌인 관계, 이런 관계들을 거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제대로 알아갑니다. 자,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꼭 한 가지 관계를 더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이것은 정말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걸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일까요? 아이들에게는 자상한 아빠,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 열심히 일하는 과장님,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말이 통하는 친구, 유쾌한 친구,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모든 내가 맺고 있는 이 관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물어보면 반드시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우리 아빠는 매우 자상한 아빠입니다. 이 친구도 매우 유쾌하고 이야기가 통하는 친구입니다. 이분 아주 열심히 일하는 과장님이십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한 가지를 꼭 더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 목사님,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런 직분이나 타이틀 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제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적인 자기정체성이다, 이렇게 불러볼 수 있을 거예요. 영적인 자기정체성. 이 자기정체성이라는 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생의 어떤 큰 문제 앞에서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이 자기정체성이 작용을 해요. 인생의 커다란 목표,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크게 보면 인생의 어떤 방향, 어느 쪽을 향해서 내가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도 역시 여기서 결정이 돼요. 그런데 크게 보지 않고 작게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생활하는데도 사실은 이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어떤 일, 그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가, 이것도 역시 자기 정체성하고 매우 깊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설령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예를 들어서 50대의 어떤 여성도님께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분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집 근처의 좁은 골목을 막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골목이 너무 좁아요. 차가 서로 교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차가 양보하고 기다려줘야 되고 한 차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한 중간 정도 이게 들어온 것 같은데, 골목이 길진 않지만 들어왔는데 맞은편에서 또 다른 차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리로 보면 저쪽 차가 양보하는 게 맞아요. 여기는 중간 정도 이미 들어왔고 저 차는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근데 아예 상대방 차가 물밀듯이 그야말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밀고 들어와요. 잠깐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이 여성도님께서 양보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기가 차를 뒤로 물린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오던 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흘끗 보니까 차 안에 아주 젊은 여성 한 분이 앉아서 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불평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여성도님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걸 참은 거예요. 넘겼어요. 잠깐 위기의 순간이 왔습니다.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자기 정체성이 곧바로 작용을 한 거지요. 그리고는 곧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자라고 결심을 했고 양보를 했습니다. 뭐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지요. 하지만 불평하지는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잠깐 생각을 하면서 그걸 참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매우 짧은 순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 모든 결정에 작용했던 것은 이 사람의 도덕성, 나의 도덕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즉 영적인 정체성, 이게 작용을 한 거지요. 오늘 성경 본문은 아굴이란 사람이 지은 잠언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잠언서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다른 사람 작품이에요. 그 대표적인 한 예가 오늘 잠언 30장입니다. 이 아굴은 솔로몬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던 또 다른 현자, 지혜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의 잠언, 하나님의 영감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이걸 보면 굉장히 두드러져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영적인 자기정체성이에요. 자기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이 저자인 아굴은 아주 정확하게 깊이 있게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앞에 나와 있는 2절로부터 4절을 보면 아굴이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정말로 짐승같이 무지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아시는 분입니다. 바람과 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땅의 모든 끝을 정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5절로 6절은 또 이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참된 지혜와 지식의 근거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고 믿을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말씀에 결코 다른 것을 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서 책망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굴이라는 사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당대의 현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를 짐승이래요. 이게 자기를 정도 이상으로 비하하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어떤 자인가 영적인 실체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는 짐승이래요. 그리고 총명이 없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신의 영적인 실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정확히 보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총명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기준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마세요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굴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거친 광야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굴이에요. 이 아굴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과 9절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굴의 유명한 기도입니다. 길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잠언서 전체가 31장 되지 않습니까? 잠언서 전체에서 기도가 나오는 유일한 대목은 바로 여기입니다. 다른 기도는 없어요. 오직 유일한 기도가 아굴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굴이 어쩌다가 우연히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평생 드리는 기도, 날마다 아굴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얼마나 우리가 시달려 왔습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참 뒤돌아 생각해 보면 까마득하지요. 지난 1년을 어떻게 버텨왔을까 생각해 보니 믿는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기도로 버텨오지 않았는가. 여기까지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마음과 영혼이 늘 새롭게 되면서 흔들리다가도 넘어졌다가도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기도로 버티면서 여기까지 1년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자, 그런데 또 다른 질문 하나가 떠올라요. 그런데 과연 나는 지난 1년 동안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렸던가? 상황이 어렵고 급박해지면 아무래도 급박한 가운데서 튀어나오는 기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장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던가? 이 아굴의 기도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지요. 근데 아굴은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면 여기 7절을 보면
우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죽기 전에 꼭 이 기도를 들어달라. 죽기 전에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하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마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들어주세요. 그만큼 간절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이 뭔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런 사람이 드리는 기도라면 일단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아무거나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는 짧긴 하지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일종의 모범 기도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구체적으로 여기 8절을 보면 아굴이 두 가지를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1번, 속임수와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입니다. 속임수와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2번,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부요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날마다 필요한 양식만을 주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어떤 속임수와 거짓말도 나로부터 멀어지도록 해주세요.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받아들일 만한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짓말하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속임수로 인생을 꾸려나갈 수는 없잖아요. 꼼수와 편법으로 자기 인생을 꾸려나간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정직하게 일해야 되고 또 정직하게 사업하고 장사하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유를 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정이 많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도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면 좀 정직하지 못한 것, 이게 늘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가면 갈수록 서로를 믿지 못하는, 정직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불신 사회가 되어가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일말의 의심을 떨어버리기가 어려운 거지요. 정치인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오래된 이야기고요. 심지어는 요즘은 종교인들조차도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에 소위 대구 키다리 아저씨라는 이 사람이 뉴스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대구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단체가 있대요. 근데 아마 이분이 키가 큰 사람인가 봐요. 근데 언니가부터 이름도 알리질 않고 얼굴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한 남성이 이 단체를 방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10억 넘게 기부를 해온 겁니다. 매년. 맨 처음에 2012년도 1월 달에 이분이 찾아와서 선뜻 1억을 내놓고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본인 이름을 극구, 본인이 누군가를 극구 사용하면서 알려주질 않았던 거예요. 그 뒤로 매년 12월 이맘때쯤이면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 단체를 이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와서는 거액의 기부금을 내놓고 소외된 이웃을 도와달라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들고 왔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을 들고 왔대요. 그 편지에 어떻게 써 있는가 하면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스스로 약속했던 지난 10년간의 10억의 기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매우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이 키다리 아저씨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처음부터 스스로 그런 약속을 했대요. 수익의 3분의 1은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기로 하자. 뭐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처음부터 이렇게 자기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매달 1천만 원씩 적금을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가지고 오는 돈이 1억 2천만 원, 1억 3천만 원, 뭐 이자 붙은 것까지를 다 가지고 와서 그걸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9년 동안에 무려 10억 3,500만 원을 이 단체에 기부를 했다는 사연입니다. 여러분, 단돈 10,000원도 10만 원도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키다리 아저씨는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강요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자기 자신하고 했던 약속을 정직하게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을 한 거지요. 여기에 대한 반응을 보니까 뭐 좋은 말들이 가득해요. 훈훈합니다. 감동입니다. 아직 살만한 세상입니다. 내가 부끄럽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의 의인입니다. 천사입니다. 등등.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딱 한 가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이런 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아굴과 같은 분이 아니겠는가. 영적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주체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했던 약속을 끝까지 정직하게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보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불신 사회, 거친 광야 세상 한복판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대개 의문을 갖습니다. 이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돼요. 왜 이 사람은 다르게 사는가? 왜 이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하는가? 왜 이 사람은 더 큰 이익을 포기하고 정직한 결정을 하는가? 궁금한 거예요. 의문인 거예요. 자기는 못하지만. 그러면 대답하기를,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돌아가겠는가. 자, 여러분, 아굴의 이 첫 번째 기도, 그러므로 어떤 속임수, 어떤 거짓말도 내게서 멀리하게 해 주십시오. 평생 동안. 이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유를 달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기도예요. 아굴의 두 번째 기도, 8절 뒷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지도 말게 해주시고 너무 부요하지도 말게 해주시고 오직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두 번째 기도는 고개가 좀 갸우뚱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물질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건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인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 하나님이 주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좀 더 큰 포부를 가지고, 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좀 더 풍성한 물질을 구해도 되지 않겠는가?
많은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 가지고 선한 데 쓰면 되지 않겠는가? 이 키다리 아저씨처럼 말이지요.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묻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그 시대의 현자인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아굴이란 이 사람이 왜 물질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가? 왜 꼭 필요한 양식만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가 바로 뒤에 구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렇게 구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배가 부르며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난해지면 도둑질을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두려움 때문이래요.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망가질까 봐 그게 두렵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지금 물질에 관해서 그저 필요한 매일매일의 양식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이 너무 많아지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그건 타이틀뿐이고, 정작 물질이 너무 많아지고 배가 불러지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더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이 한 가지 뒤집어 쓰고 있는 욕된 이름이 있습니다. 오명이 있어요. 부동산 공화국. 이 부동산 문제가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어때요? 부동산만큼 투기하기 좋은 게 없잖아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든, 어떻게 돈을 벌든, 돈을 버는 방식이 무엇이든지 간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데 어떠랴? 결국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돈이 많아지면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모두가 날 결국은 부러워하게 되겠지.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자, 이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모든 것을 그저 내 힘으로 이룬 것처럼 으스대면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뒤로는 사람이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한마디로 안하무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극에 그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여봐라, 모두 물러가라. 여봐라, 내가 나가신다. 사람도 물러가라, 하나님도 물러가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뚝 버티고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굴은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굴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않으면 이렇게 구할 리가 없어요. 무엇이 지혜로운가 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기 신앙을 절대로 과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래도 하나님 앞에 가난할 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고 이래도 환경이 바뀌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멀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접경지대까지 왔습니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백성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40년 고생은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보면 모세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거친 광야길 고생하며 걷고 있을 때는 안 그랬어요. 가난하고 궁핍할 때는 이런 생각 1도 안 났어요. 하나님 멀리 할 생각 꿈도 꾸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거든요. 하나님이 유일한 힘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근거거든요. 어렵지만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반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은금이 증식이 되고 소와 양의 물질적인 풍부가 내게 주어졌을 때 모세가 경고하는 말이 뭡니까? 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될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어렵고 힘들고 가난할 때 하나님 찾았지만은 이렇게 물질적인 소유가 풍부하고 이걸 즐기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판인데 무슨 기도, 무슨 교회, 무슨 예배,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치명적인 위험은 뭔가 하면 자기 신앙을 과신하고 있는 사람. 이런 말을 들어도 난 염려 없어. 난 염려 없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못 보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기 위한 오직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게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아굴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너무 궁핍해지면 도적질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여기 도둑질이라는 것은 꼭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뭘 훔쳐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인데 남을 속여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다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럴 수가 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남의 것을, 사람을 속여서 점점 그 물질을 내 것으로 취하는, 여기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요. 재미가 쏠쏠해요. 주머니가 두둑해져요. 계속 그 일을 해나갑니다. 그러면 점점 양심의 화인을 맞게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교회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려버리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에는 몇 가지 신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은금과 재물 얼마를 숨기고 감췄다가 자신과 자기 가족 비참하게 다 몰살을 당했던 아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거짓 말씀을 자꾸 예언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책망을 받았던 발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린다고는 했지만 성령을 속이고 재물의 일부를 감추어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서 어떤 최후를 비참하게 맞이했던가를 이런 사람들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 10월 달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레이스홀에서 예배를 드리던 때예요. 어떤 성도 부부 두 분이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제가 현관에 서 있을 때 제게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주는 거예요. 이게 뭔가 궁금했었지요. 나중에 읽어보니까 그 봉투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늦어진
지극히 작은 예물입니다. 보니까요,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못 드렸던 11조 13만 원, 그리고 선교 헌금 4만 원, 부부가 2만 원, 2만 원씩 작정을 했대요. 선교 헌금 4만 원 해서 매달 17만 원씩 드리지 못했던 그 헌금 3월부터 9월까지 7달 분량을 봉투에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봉투가 받아보니까 이게 두껍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뭔가 했어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11조가 13만 원이라면 한 달 수입이 130만 원일 텐데 130만 원에서 11조 13만 원, 선교헌금 4만 원을 빼면 겨우 남는 게 113만 원인데 이게 이분들의 생활비 아닌가? 이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더 적은 생활비 아닌가? 어쨌든 그 7개월 동안 모았던 그 돈을 봉투에 한꺼번에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사연을 처음 접하고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저는 올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귀한 헌금을 해주셨지만 올해 우리 교회가 받았던 가장 소중한 헌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헌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귀해서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이것을 재정부에 드렸지만 그 봉투와 사연을 제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곱게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성도 부부가 제게 주셨던 거기 적혀있던 두 가지 기도 제목 때문이에요. 아굴처럼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거기 적어놨어요. 1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그 1번 기도입니다. 2번,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드린 헌금일 텐데 이분들이 꺼내놓은 담임 목사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 물질을 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복을 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의 초점은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가, 우리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 이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정체성이 아굴처럼 분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영적인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참 이 봉투를 받아들고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용기가 났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코로나로 시달리고 지치고 허덕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얼마를 더 갈지 모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을 꽉 덮치고 있다 할지라도 주눅들지는 맙시다. 이 성도들처럼, 아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도 맙시다. 기도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부해지는 것도 싫고 너무 가난해지는 것도 싫고, 싫은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 삶의 근거입니다. 내 영혼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